어거스틴 신학연구 13강입니다. 어거스틴의 은총론, 어거스틴의 은총론, 자유의지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직 은혜, 이 전적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에 대한 그 모든 그 역사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에 달려 있다. 인간의 행위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전적 은혜. 이 교리의 출발점은 어거스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어거스틴은 일생에 거쳐서 신학적인 그 대적들과 논쟁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입니다.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그 사람이 이 정죄를 받고 그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구원을 받는 것도 자기 행위로 인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로지 인간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사람이 죄를 범해서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기도 한다. 그래서 그 인간의 행위가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멸망을 받느냐라고 하는 이 잣대에 있어서 100%를 좌우한다. 그렇게 주장한 것이 펠라기우스였습니다. 이 펠라기우스와의 이제 어거스틴의 논쟁.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사람이 이 구원받는 것은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확립하게 되고 이 펠라기우스는 418년에 카르타고 공의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이 말하는 바는 구원에 있어서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이것은 이단으로 정죄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절반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세미 펠라지아니즘. 이 절반 펠라기우스주의는 말 그대로 절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절반은 하나님의 은혜고 절반은 우리의 행위다. 그래서 절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사람이 행위를 아무리 이렇게 잘못한다 하더라도 은혜만 받으면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래서 절반은 하나님의 은혜고 절반은 사람의 행위다 라고 하는 이 절반 펠라기우스주의가 나타났습니다만은 이 절반 펠라기우스주의도 제2차 오렌지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거스틴의 전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이렇게 기독교 정통 교리로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자유의지로 그 인간의 그 자유의지는 어, 아담 하와가 에덴 낙원에서 그 죄를 범한 이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받는 거는 그거는 힘들다.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전적으로 그 100%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인간의 행위는 전혀 그러면 아무런 뭐 관계가 없다는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은총이 역사하는 방법에 관한 차이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무지간 100% 구원에 있어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정통 교리요 정통 신학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래서 우리 본성 외부에서 역사하느냐, 본성 내부에서 역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많은 또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 역사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 본성 내부에서 역사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인간의 그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바뀐다는 얘기고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달라지냐면은 그 지성과 의지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성이 달라지고 의지가 달라지니까 행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본성 내부에서 역사한다 그러면은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인간의 그 지성과 의지를 본성을 이렇게 새롭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행위가 변화하는 그 결과론적인 것은 같아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에 있어서 작용을 한다. 이게 어거스틴. 근데 이제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 행위다. 인간의 행위가 전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역사한다. 그것이 바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 절반 펠라기우스는 뭐냐 하면은 이 절반 펠라기우스주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행위가 이렇게 절반씩 이렇게 역사한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2단이고 이것도 2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이제 2단으로 정제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역사한다. 이게 이제 정통인데 이 정통 교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100%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사안이 완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외부에서 역사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본성 내부에서 역사하느냐, 이것이 또 다르다는 얘기. 그 인간의 본성 밖에서 역사한다, 인간의 본성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본성,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인간의 본성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인노스라고 그랬고요. 인간의 본성 밖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밖에서, 그래서 엑스트라 노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본성 안에서 역사하느냐, 본성 밖에서 역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러면 인간의 본성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 본성 안에 지성과 의지를, 인간 본성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에 지성도 새롭게 하고 의지도 새롭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지성이 새로워진다, 또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진다. 그러면 우리의 지성과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로워진다면 필연적으로 행동이 바뀌게 되겠죠. 그 행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잘못된 건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 행위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구원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구원의 원인으로 인간의 행위, 이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원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는 말하는 거고, 여기는 구원의 원인으로서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원인이다, 100% 원인이다, 이거 50%도 아니고, 여기는 구원의 원인으로 50대 50을 본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 은혜 100%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 100%인데, 근데 나중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본성 내부에서 역사한다 그러면 우리 지성과 의지를 변화시키는 거고 새 사람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 구원의 결과는 행위의 변화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의 변화하고 구원의 원인으로서 주장되는 행위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다른 거지만은 결과를 놓고 보면은 행위가 변했다,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행위가 변했다, 그러니까 인간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이런 이제 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노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역사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 밖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역사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썩었다는 얘기죠. 완전 부패한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작용을 할 수가 없다. 응? 작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본성 외부에서 역사를 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인간의 본성, 지성과 의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변화되는 게 없는 거죠. 행위가 변화되는 것도 없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 결과로 무슨 지성이 변화하거나 의지가 변화하거나 행위가 변화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야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지만 우리 외부에서 역사하느냐 내부에서 역사하느냐 이 두 가지를 또 우리가 차이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어거스틴의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그 역사를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본성 밖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더 강하지 않느냐. 정확하게 뭐 어느 부분을 어거스틴이 지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거스틴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그래서 그 마틴 루터, 깔뱅 같은 그런 그 종교 개혁자들의 노선을 긋고 있는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엑스트라노스를 주장을 하고 가톨릭 성인 뭐 이런 신학 그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고 뭐 성인이 될 수 있고 그런 쪽을 많이 주장하는 가톨릭에서는 인노스 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가톨릭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 가톨릭도 이 펠라기우스주의를 정죄하고 또 카르타고 공의에서 펠라기우스주의를 정죄하고 또 제2차 오렌지 회의에서 절반 펠라기우스주의를 정죄한 것도 다 가톨릭 교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 본성 내부에서 역사하신다고 이제 믿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필히 행위의 변화를 갖고 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서 그것이 얼핏 이제 잘못 해석이 되면 가톨릭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지만은 실은 그렇지 않다. 실은 그렇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본성 밖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 내부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이 역사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어거스틴의 그 엑스트라노스 이 경향 이것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이제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 마틴 루터의 신학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신학이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십자가.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지혜와 그 지식의 자랑이 있지 않고 오직 십자가가 자랑이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 얘기하는 십자가 신학은
인간의 지혜를 대변하는 헬라 철학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한테는 그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한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참 지혜고 이것이 바로 능력이다. 뭐 그런 얘기를 고린도전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이 구원에 전혀 관계하지 않고 오직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참된 구원의 지혜고 또 참된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어거스틴의 엑스트라노스하고 상통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이 변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지성이 변화가 안 되고 그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본성 밖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 본성 내부에 있는 지혜나 지성이나 의지는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부패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성이 뭐 은혜로 변화받아 가지고 지혜가 생긴다든지 의지가 변화를 받아서 행위가 새로워진다든지 그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제 우리 구원의 지혜가 된다, 구원의 능력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엑스트라노스 이 사상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십자가 신학, 고린도전서 1장에 나타난 십자가 신학과 이렇게 상통한 것이다. 그런데 인노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역사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본성 내부에서 역사해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참 지혜롭게 된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알 수 있게 되고 또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져서 우리가 스스로 행위가 변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것은 결국은 영광의 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신학이 아니고 영광의 신학이다. 그럼 뭐가 영광스러우냐? 인간 지혜가 이렇게 영광스럽다.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영광스럽다. 그래서 왜 영광스럽게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의 지혜가 새로워지고 의지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본성이 변화를 받아서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데서 벗어나고 영광스럽게 됐다. 그래서 인간 본성의 그 지혜가 참 영광스럽게 됐다. 하나님 은혜로 된 거지만 영광스럽게 되고 의지가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헬라 철학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진료 형상 이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 결국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신학 아닙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본성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에 나타난 영광의 신학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이 완전 대비가 되는데, 이 십자가의 신학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본성 밖에서 역사한다는 이 엑스트라 노스, 여기에서 이제 십자가 신학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 본성 내부에서 역사한다 그러면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의지가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지혜와 의지가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영광의 신학이 나오게 된다. 그 영광의 신학은 중세 가톨릭의 대표적인 신학이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다. 십자가 신학은 우리 개신교의 마틴 루터의 대표적인 신학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역사하지만 이것이 인간 본성 외부에서 역사하느냐 내부에서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이 외부에서 역사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인간의 본성은 변화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가 영광스러울 일은 전혀 없는 거고, 인간의 의지가 영광스러울 일은 전혀 없는 거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지혜가 되는 거고,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학이다. 그러나 이 인간의 본성 내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면 결국은 지성과 의지가 변화되는 것이 되고, 따라서 이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의지가 영광스럽게 되니, 그것이 바로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영광스럽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영광의 신학으로 나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를 보면 이 수도원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해요. 수도원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하면은 자기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펠라기우스주의가 절대 아니고요. 또 자기가 덕을 쌓아가지고 구원을 절반은 받겠다라고 하는 이 절반 펠라기우스주의도 아니고, 자기 행위로 전적으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펠라기우스주의도 아니고, 수도원에서 그 덕을 쌓고 수도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이 자기 본성 내부에서 역사하는다, 이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기 지성이 변화받고 자기 의지가 변화받아서 정말 이렇게 구원의 이룰 수 있는 구원의 결과로서 자기 행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그 영광의 신학의 그 일환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역사하는데 이것이 인간의 본성 밖에서 역사한다라고 할 때는 결국은 우리가 플라톤의 철학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디까지나 이 플라톤 이렇게 철학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데아와 경험 세계의 이 단절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이 살아가는 이 경험 세계와 하나님이 계시는 이 이데아 세계는 단절되어 있다. 이것이 플라톤의 철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외부에서 우리를 그냥 끌어올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데아가 경험 세계 안에 들어와 가지고 경험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런 철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 신학은 결국 플라톤의 그 철학과 사상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반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 본성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데아가 이 경험 세계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우리가 이 시간 처음에 이제 배웠던 그 진료 형상 이론, 그래서 이데아가 경험 세계 안에서 그래서 발견된다는 그와 같은 진로 형상 이론에 의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과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건 플라톤이고 아리스토텔레스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